달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걸 못 믿겠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그런 인성 속에 있지만은 죄 없는 예수님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사람이 합니까?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아니 그것은 한 15,000명에서 20,000명가량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먹이고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일을 사람이 하느냐? 못하지요. 무리를 걸어가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인데, 내가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인 것,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행복을 제시해 주시면서 본인 자신이 그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이런 길이 되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런 내용을 말씀하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는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권세 있는 일시적인 세상의 왕국을 예수님 안에서 꿈꾸고 있었어요. 이거를 달리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서 위대한 성군이었다면 다윗 왕 못지않은 그런 분이 오실 때 이분이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제자들도 일시적인 세상 왕국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을 주님이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러니 생각이 달라요. 동상이몽이라고도 할까요? 이 꿈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환상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이름난 거대 도시일 것이고, 거기서 주님은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최고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환상의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환상의 모래성을 쌓는 이런 이들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모래성을 쌓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똑바로 기억하고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에 의한 길이 있는 것이고 생명을 위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존재하는 것은 생명 때문인 것이고 그 길이 있는 것도 생명을 위하여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사망은 보통 인간이 말할 때 종료, 마지막, 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료 혹은 끝, 마침, 이거를 새로운 시작으로, 그것도 영원한 시작으로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이제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장소인 천국으로 그렇게 나뉘어진다 그러니.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이 두 본성이 예수님 안에 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물질, 이 육체를 지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 속에는 하나님이, 즉 신성이 존재하고 동시에 인성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죄가 작다고 할지라도 생명나무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미 생명나무에서 쫓겨났던 자들이고 이 생명나무에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나올 수 없도록 거기에 담을 쳤습니다. 불담을 둘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완성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생명나무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 말씀은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허위나 오류에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려고 한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진리를 알게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세상 속에서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은혜자가 됨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자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영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진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은 부활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분명히 부활과 관계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첫 열매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부활에 동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은 곧 무덤을 말하는데, 무덤 문이 열려지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왜 너희들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평소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에 가서 그를 만나라.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구세주임을 증언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기적의 사건과 관계하여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야, 대단하다, 놀랍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4장 12절에 내려가서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베드로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중보자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으로만이에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중보자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최종 목표에 가는 것은 나로 말미암는 거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 예수를 안다면 이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꼭 알아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는 이 말을 유대인에게도 하셨었는데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 앞으로 돌아가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지를 못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확실한 것을 알려주는 데에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그 확실히 알고 있는 이 진실성에 대하여 부정을 하면은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맥락에 있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옛날 말에 남대문을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이 남대문이 이렇게 생겼다 얘기를 하면은 안 가본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그냥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이긴대요. 예. 못 가본, 안 가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진짜같이 그렇게 더 크게 무식이 용감한 것이라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면서도 알지를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는 일은 이게 진짜로 문제의 문제.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텐데. 이 말은 곧 뭐예요?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너희들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키어키,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게 키어키. 이게 예수님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마스터키요, 마스터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스터키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를 진짜로 바르게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생명의 길이다. 진리를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진리를 주는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바르게 알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바르게 알기 위한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발견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이 사람이 곧 생명의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이 생명의 길을 찾은 사람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근거해서 예수님 공로로 의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복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 내용을 근거해가지고 이단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군주론이 생겨난 것이고 이런 펠라기우스 같은 이런 논파들이 생겨난 것이고 이런 학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최고고 성자는 심부름꾼, 성령도 심부름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며 이분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제5문과 6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문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만든 거죠. 왜냐하면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거기에 답으로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신격 위에 몇 위가 계십니까? 소요리문답 제6문에서 또 그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신격 위에 몇 위가 계십니까? 답으로는 하나님 신격 위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그리고 이 3위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본체는 하나이지만 권능과 영광은 동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아주 잘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신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삼위이지만 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아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거기도 이 소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처럼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자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부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빌립이 먼저 원조예요. 원조.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14장 오늘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좀 마음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유, 나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우리도 하지 않냐. 그러니까 빌립이 원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을 누리니까 좀 아버지를 볼 수 있게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우리의 육안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그의 믿음의 연약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방법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다 드러났는데, 이미 다 밝혀졌는데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다. 이거는 어리석음이고 무지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빌립의 요구에 따라서 주님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주님, 그래 내가 보여주지 하면서 아버지를 그 빌립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지금까지도 따라다니면서 내가 누군지를 그렇게 모르다니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중에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선택해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냐?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지. 지금에 와서 나를 못 믿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 야,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성경은 수차에 걸쳐 하나님은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은 그 믿음의 연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합리주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합리주의는 오류에 빠지는 일이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만, 눈으로 목격된 사실에 대한 것만 믿는 것이, 그게 확실하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주의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않은 것,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이거는 아직 믿을 수 없는 것, 못 믿는 것, 이런 게 합리주의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신적주의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라는, 합리주의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 탄생하신 건가?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없이 세상에 태어나냐? 이거는 거짓말이야. 합리주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안 되는 일이야. 다 죽었잖아. 못 살아났잖아. 썩었잖아. 없어졌잖아. 사람들을 합리주의에 근거해가지고 그런다는 말.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본주의고 이게 하나님주의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성으로 수납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신앙으로 수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은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게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고 무지에 빠져 있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 크다고 한들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내가 느낀 것이 많다고 한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한대하고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평론하는 일은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세상에도 정말로 지식이 대단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지식에 대해서도 줄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의학적이라든지 아니면 법학적이라든지 아니면 천문학적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돼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참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 저렇게 어리석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어리석은 거라 그래요.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이건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그는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권능의 사역과 은혜로운 사역들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입고 있는 성자 예수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간다, 살고 있다, 그렇게 돼야 한다, 주님은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계시들을 통해 가지고 때때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인 우리는 이러한 희미한 통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체로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데, 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를 감동시키면 말씀이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동일한 감동이 나에게 오면 성경을 깨달아요. 성령으로 성경을 깨달아요. 성령의 안에서 성경이 눈에 보여지고 삶의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안 보고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 일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의 지난 날을 알고 계시고, 그의 미래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전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